돼요. 시작했어요. 오늘은 41번 천국 열쇠를 이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시다. 또 내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그때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하러 예수님이 다니실 때 그런 이제 말씀을 약속을 하셨는데, 자 우리가 가서 보면은 이때에 가서 보면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알더냐, 어떻게 알더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다니면서 들은 이야기가, 사람들이 들은 이야기가 어떤 이는 엘리야가 살아왔다, 어떤 이는 세례요한이 살아났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하더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또는 뭐 문둥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12해를 앓았던 그 혈병을 앓았던 여자가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기도 하고 또 의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성경에 대해서라든지 이렇게 잘 모르니까 추측을 하는데, 야,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얘는 분명히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또는 예레미야나 어떤 선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그와 같이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너희는 그러면 나더러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에 베드로가 성 나서면서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너희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그것을 알게 하리라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하면서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과 같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받는 것이 천국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조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 예수님은 먼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태어나기 전에부터 계셨던 말씀이, 그 말씀 없이는 하나도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요한복음 1장에 먼저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가서 그 뒤에 가서 보면 14절에 가서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이지. 자, 그러면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성경입니다. 성경. 자, 성경은 무엇으로 믿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제자들에게 물어본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요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바울 서신이다, 뭐 베드로의 편지다, 뭐 누구의 편지다, 막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편지로 보는 거예요. 그럼 편지로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아가서에 가서 보면은 그 가면 또 그 있다고 거기에서 사랑하는 내 아내여 너는 뭐 어쩌고 했는 거 그걸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엉뚱한 길로 자꾸 빠지게 된단 말이죠.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보지 않아요. 제자들이 이 계명을 우리에게 준 것으로 보지도 않고 그냥 편지로 보내는 사랑의 편지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엉뚱한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되고 엉뚱한 것으로 이게 설명이 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요, 뭐 어떤 때 보면은 예수님이 대선지자다, 대제사장이다, 또는 막 그렇게만 자꾸 이야기해서 선지자와 같은 그런 반대를 놓게 되는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선지자가 누구 때까지냐면은 세례관 때까지라. 그 지금부터는 예수님 말씀하셔서 이제부터는 영생의 약속의 말씀이 오시니까 말씀의 약속이 우리에게 지금 하는 명령은 그 내용은 뜻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가 그것을 빼앗으리라. 천국을 약속해 주놓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복 주실 이가 올 것이다 하고 예언한 것이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입니다. 예언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을 그 앞에 마지막 앞에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또 예수님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역시 우리 약속했어요. 몇천 년을 지나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여기도 주실 것 저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다 사람들이 증거하면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의 약속에 예언해 준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느냐? 어떤 복을 주느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가 올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제 그 구세주를 기다리는 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세주를 기다릴 때 이 다른 나라에 속국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속국이 되어버렸으니까 뭐 왕도 이스라엘 왕이 있지 않고 헤롯이 왕이 돼가지고 분봉왕이 돼가지고 거기를 치리하고 막 이렇게 이런 데가 됐으니까 야 이런 가운데서 이런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질 구세주가 오지 않느냐 하는 것을 그런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일까 계속 그렇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세주가 올 거라고 얘기했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분명히 그 구세주가 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메시아가 온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까 자, 그 구세주가 어디서 구원해 주는 것인가? 예수님 오시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나라 속국에서 그 나라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해 준다니까 말이지. 예수님 오셔가지고 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동방마사를 통해 가지고 보라 강보에 사는 아들을 볼 테니까 내가 구유에 누인 것은 아들을 볼 테니까 저는 이스라엘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마리아의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예수님께서 현몽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때 너희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저희 백성을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하게 하는 것이다. 이름의 뜻이 그거라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을 증거를 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쭉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쭉 말씀을 해주시면서 요한복음에 말해주기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다, 하나님 앞에 섰다.
전부 다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러면서도 예수 앞에 섰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 말씀 뭐라고 하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예? 고린도에 주는 뭐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거를 편지를 읽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편지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고 편지를 그 사람의 편지를 보니까 그 사람의 내용에 대해서만 연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게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와 같이 지금 이거 베드로가 지금 예수 앞에 서는 것 같이 예수를 물어본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럼 우리가 지금 말할 때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이 나와야 돼. 말도 나올 뿐더러 그렇게 온전하게 믿어지게 될 때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있다 보면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의식적으로 믿어요. 의식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 일에 대해서는요. 조금도 양보를 안 해. 예수님 보고 좀 양보하라는 쉽게 이제 재밌게 말해서 예수님도 양보하셨어. 그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좀 이거 좀 하겠습니다. 이런 형편이란 거죠. 그럼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에 확고하게 서야 되는 것인데 희미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를 해도 내가 세상에 쓰려고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아유 나는 뭐 그래도 정당하게 쓰는데요. 그래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만 가지고 우리가 올바름만 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한다면은요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 믿음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가르치는 과정이 바로 베드로와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성경을 기록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누구라고? 너는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려. 이게 오 주여 주님은 나의 주님이다.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멋있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그 마음속에서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따라다닐 때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죠? 먹는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병 고치고 능력해가는 것을 그걸 보고 와 하고 거기다가 박수치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좀 죽여보려고 저쪽 어떻게 잡아서 가서 바리새인들한테 얘기가 자기가 뭘 좀 뭐 얻어먹든 뭐든 그렇게 하려고 따르는 그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거기에 이제 싹트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특별히 불렀던 12제자들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그렇게 해서 뭐 고백했다 그게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건. 고백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가만히 거 그게 고백이 아니고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틀립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하고 고백하는 거. 어떤 사람들 가서 주여 고백하나이다 내가 실상은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진실로 믿고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주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사랑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백합니다. 뭘 고백하냐고. 그 이제 바꿔야 돼 우리가 그런 거는. 자 그러면은 여기 쭉 가서 이렇게 가서 보면은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준다. 여러분 천국에는요 무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 안 되는 일이 없고요. 없는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그러면 천국이 여기다 할 것 아닌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랬거든. 그러면 내가 마음이 원해로되 내가 육신이 약해서 땅의 것을 자꾸 구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땅에 있으면서 곤고할 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말씀을 의지해서 행할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말이죠. 그게 우리들에게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가 되는 것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그 우리가 예수님에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실상 우리들의 모든 일상생활은 생활과 내 자녀들을 위한 것인가 또는 이 친척이나 형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하고 염려덩어리의 근본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맞겠죠? 제가 이번에 기도회가 하나 있어요. 기도회가 하나 있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번 기도회에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으니까 안 모이는 것이 조금 안 좋겠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벌써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벌써. 겁이 나서 못 먹겠다는 소리거든. 아이고 그럼 그렇게 합시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한 재앙과 재난과 기근들이 올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런 첫 번째 닥친 문제에 대해서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그렇죠. 모여서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무서워서 병이 걸릴까봐 무서워 못 모인다면 참 그 군사들 알만하다는 거지. 그래서 좀 푸짐하게 대접하려고 뭐 돈이 있든 저든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준비를 다 지금 해놓고 있었는데 돈 안 들어 아까운데 필요 없는데 돈 안 써서 참 좋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좀 못된 생각인지 몰라도 내가 못된 생각인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했어. 아이 쓸데있는데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쓸데없는데 돈을 안 쓰게 돼서 참 좋다. 아니 여러분 믿어야 안 믿어요? 하나님 믿어야 안 믿어요? 그 믿는데 왜 세상 것만 자꾸 바라보냐는 거지. 뭘 더 믿냐는 거예요. 가장 우스운 이야기가 하나님을 믿을 때 개버린 만큼만 믿으면 역사가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개버린 만큼만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개버린 더 믿고 앉아있어. 저는 개보리는 안 믿어요. 팬들 믿지. 그럼 의사가 지어준 약을 믿어? 주니까 믿지. 믿는 게 아니고 주니까 믿지. 오늘 여기 가서 보니까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만 올바로 믿는다면요. 그래 믿는다면 역사가 다 일나.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네가 땅에서 매이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나님이 직접 같이 해준다는데 뭐가 염려가 돼가지고 그렇게 염려하고 있냐. 하도 그러니까 제가 하잖아요. 돈 벌고 일할 거 하고 놀러 다닐 거 놀러 다니란 말이라. 그렇지만은 기도해야 될 시간에는 기도를 하고 믿어야 될 시간에는 믿으라 할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겠지, 그죠?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그거예요. 저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다 내 마음대로 가지고 춤추러 가면 가라고. 그러나 갔다가 주님이 생각날 때 그때 기도하는 거. 그때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으러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먹다가 좀 아이고 하나님 좀 죄송한 것 같다 그러면 그때 기도하는 게 돌아서는 거죠. 그게 금방은 안 돌아서게 되지만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준비를 시작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일날 교회 하나 안 나오니까 에이 이게 요번 주 안 나왔는데 뭐 아이고 뭐 다음 주도 못 적고 그런데 그렇지 뭐 세 번째 주에 가서 뭐 여태까지 안 했는데 뭐 그 다음에 네 번째 주 가면은요 아이고 염치가 없어 못 나간다. 이러다 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기도를 하는데도 아이고 이때까지 기도 못하고 염치도 좋다. 인제 가서 무슨 기도해달라고. 아니 하라고. 믿음으로 하는. 그게 회개고 그게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거든. 다시 돌아오는 일이거든. 그 터전들을 우리가 닦아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떨어져요? 예. 예? 그 왜 안 떨어질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지? 왜 안 될까요? 예?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 또는 내 가는 길이 바로 가는 길인데 왜 안 떨어질까? 그거는 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부족함 없이 든든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같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여기에 오늘 기도를 온전한 응답을 내가 받으려면은요 목표가 바로 서야 되는 것인데 알아야 되는 것이야. 베드로가 이 당시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랬고, 지금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인 것을 확실하게 알면은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떨어지게 될까봐 겁이 난다는 것이다. 혹시 내가 게을러서 이 말씀대로 살기가 조금 어두워지게 될까봐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거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고백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떠나가지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요 다 받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좋아요. 안 그러면 개구천약이 좋아요. 어떤 사람 나보고 개구천약 자꾸 사라고 이야기를 해. 자꾸 목사님 개구천약 사세요 그래. 그 왜 그랬더만 개구천약 먹고요 암병을 고친 사람이 무지장 많습니다. 그래. 전 세계 동일한데. 맞아, 그 뉴스 나왔어. 이 당시 산대할 때만 나는 안 사고 누나가 살았다. 개구충약, 개 먹는 약. 해충약. 그 벌써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난리. 그거 병이 난다고 칩시다. 아야. 그러면 개구천약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몰라가 이러고 있는 거. 우리가 성경을 몰라가 지금 이러고 있냐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이 내가 목사니까 집사니까 이거 말 이렇게 그게 아니고 온전하게 믿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친 거 우리가 배웠잖아, 그죠? 그럼 그대로 실천하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더라도 저건 저렇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승승장구하다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니까 완전히 죽이 돼버렸어. 내가 딱 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사람들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한 군데 모여서 할 때 구약시대에 가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을 때 있잖아요.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흐트러 버리니까 그냥 끝나버리거든. 지금 이 시대도 이런 바이러스 같은 이 병 한번 휙 돌아버리면은요 전 세계요 끝나버려. 나는 타격이 그렇게 큰 줄 몰랐어. 너무너무 타격이 크다. 사람 죽는 건 둘째치고 이 사람 저사람 죽는 건 둘째치고 있잖아요. 코로나 문제하고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다 무너져. 그러니까. 식당에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고 식당 가지 모이지도 않아 여러 사람. 개발을 못해. 마트도 안 가. 시장.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가 확 가라앉아. 그것을 보고 나는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이런 때리고 저런 때리고 막 저런 때리고 이렇게 하면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만 슬쩍 일어나니까 앞으로 많이 일어나는데 슬쩍 일어나니까 엉망이고 그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느냐? 우리 기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참 기막히다. 교회도 문 닫았죠. 네, 지금 교회 문 닫는 교회 서울에 있어요. 명륜교회 있잖아요. 네, 다 문 닫고 예배 안 드리고 밥 주는 기계 교회 그 다 닫아버리고 밥 주는 데가 다 닫아버리고 예배 안 드리고 네. 그런데요. 새벽 예배고 뭐고 안 드리고. 예배 안 드리지 들을 수 없지. 안 오는데 사람들이 죽을까봐.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더 얻게 돼가지고 믿음이 더 든든해질 수 있어요. 내가 게을렀던 것이 또는 몰랐던 것이 알게 되고 게을렀던 것이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게 되는
모르는 사람들은 죽을까봐 막 걱정이 돼가다니. 그러면 여기 가서 보니까 자 우리가 어디 문만 열면 돼요? 어디 문만 열면 돼요? 천국 문만 열면 돼. 천국의 문만 열면 돼. 근데 그 여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에 그럴 때에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러면 가서 보니까 미리 선대를 통해서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장 12절 11장 2절에 가서 보면 다윗의 뿌리에서 아니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에요. 지식과 지혜와 총명의 신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임하게 될 것이라. 그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해주신 것이거든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러면서 여기 이사야서 21절 22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 집의 열쇠를 그 사람이 다윗 집의 열쇠를 메고 거기 갈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다윗 집의 열쇠. 그래서 마태복음 가서 보면 1장 1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먼저 중국 성경을 한번 봤습니다. 중국 성경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복음의 계보라 했던가 믿음의 계보, 복음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도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고 해놨어. 근데 우리 성경은 그냥 복음의 계보는 있죠. 예? 중국 성경은 복음의 계보는. 그렇지. 그래서 중국 성경을 보니까 복음의 계보라고 했으니까 그게 맞아. 맞는데 그거를 갖다가 내가 그 중국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참으로 어렵더라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다 알아듣잖아, 그죠? 세계라 그러면 이 세계 사람, 저 세계 사람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중국 가서 중국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사람이라고 하면 어느 세계 어디 있냐고 저 우주 어디 있냐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글이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요 모든 것을 상세하게 전달이 돼. 상세하게 할 수 있고 상세하게 전달이 돼요. 그런데 이게 다른 나라는 거의 다 보면은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중국 사람 앞에 가서 통역하는 사람들 뭐라고 통역을 한번 들어봤어요. 잘은 모르지만은 통역을 잘은 모르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설명하나 하고 내가 성경을 보니까 여기 중국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가서 올바로 전한다면요. 올바로만 알고 전한다면은 얼마든지 설명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성경 말씀만 몇 장 몇 절 해주고 이야기해주고 그 나름대로의 깨닫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개가 지나갔다. 그 설명은 어떤 사람은 다른 나라 개라고 안 그러고 예를 들어서 소라고 얘기합시다. 그 소가 지나갔다. 개가 지나갔다. 개나 소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건과 또 거기에 주어지는 우리들의 교훈이라든지 열매가 그게 중요한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내가 가서 보니까 다윗 집의 열쇠를 준다 했어요. 이사야서 22장 한번 가서 봅시다.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자 여기를 가서 보니까 다윗집의 열쇠를 어디에 둔다 그랬어요? 어깨. 어깨에다 둔 어깨. 여기도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뭘 짊어지고 가시냐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모든 세계가 확 열려버린 거예요.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땅의 것에 대해서 축복해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대해서 축복해 준 것에 대해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할 때 볼 때에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누가 해야 돼요? 자기 봐요. 예? 아주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밥 먹을 때 예배드려 밥 먹을 때 자기가 먹어야 돼? 안 먹어도 달라야 돼? 그래 뭐 밥 해주고 하는 건 누구 안 먹어도 해달라고 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먹는 것은요 자기 입에는 자기가 떠서 넣어야 돼. 그걸 괴로워하면은 그거는 굶어 죽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신 지혜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신 능력과 모든 아주 풍족한 그 은혜와 은사와 사랑은요 자기 스스로 그것을 조금 힘들더라도 지켜 행할 때에 그것이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어딨냐?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질 때에 그게 바로 다윗집의 열쇠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세워가지고 믿으면서 아브라함을 세워가지고 믿음을 본으로 삼아가지고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의로 그것을 여기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있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의 역사를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능력과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칭찬을 보내신 것이거든 약속하신 것이거든 그게 깨달아지게 되고 그걸 믿게 되고 그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게 될 때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자기의 무엇을 짊어지고 가냐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얼마나 유익인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다기보다도 모든 문제가 착착착착 해결이 돼요.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그것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재밌게 좀 아이고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좀 복 받아서 재밌게 좀 살아야지 편하게 살아야지 그것도 참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라고 했고 힘쓸 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안 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될 때 그 십자가를 짊어진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 같이 먹고 놀고 마시고 춤추고 이렇게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느끼지 못할 때에 고생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사람들은 노하우를 얻어 세상에서도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것이 바로 노하우가 아니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나갈 때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내가 당하기도 하면서 내가 일부러 그것을 겪기도 하면서 가게 될 때 하나님이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천국 열쇠. 그 지혜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자꾸 어떻게 직분을 자꾸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거든. 그건 스스로 할 때 스스로 자기가 밥을 떠먹을 때 자기 배가 부르는 것처럼 스스로 직접 순종해서 어깨에 갖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그 골고다 산상에 올라가서 고난 받으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룬 것처럼 우리들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게 될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 여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천국 열쇠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열쇠를 어디다 두냐? 우리 어깨에 둔다는 거 어깨에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자기 몸을 사랑한다는 것이거든. 자, 그 다음에 또 가서 보니까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여기 요한계시록 3장 7절 가서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해서 다윗의 열쇠를 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라 했냐면 말씀으로 보라 했어, 그죠?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아무도 그걸 막을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이 있더라도요, 말씀의 지혜를요 실천하지 않고는 아무도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다윗의 결실을 가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내가 열고 싶어도 열 수도 없고 닫고 싶어도 닫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인데 바로 문이 열리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것이 조금 힘들더라도 그것을 순종하면서 이왕 순종하는 것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일을 행하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문이 열려서 그에게 주는 축복이 지혜와 명철과 그 감췄던 비밀이 계속 거기에 유지가 되는, 계속 쌓여지게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조롱하고 막아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부른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는 절대 도무지 닫힌 문이 열릴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에 실천하게 되면 문이 열리게 되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석가모니도 못 납니다. 아무리 가서 돌을 닦는다고 해봐야 도 닦아봐야 되는 게, 많은 사람들 주위에 어떤 사람은 도 닦는다고 뭐 알아야 돌을 닦지, 뭐 있어 돌을 닦지. 자연인이라고 한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도 닦는데, 예, 여기 당신 도사입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아, 나 도사는 아니지만 돌을 닦는 사람입니다. 뭐 30년에 있었대. 매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없고 그것밖에 없고 가만 앉아서 무슨 그거밖에 없어. 왜? 뭘 알아야 길을 알아야 되지. 뭐가 열려야 길이 보여 갈 수 있지. 어느 누구든지 다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워, 이런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서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그 이 세상에 사는데도 살더라도, 예?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 말씀대로 지켜 순종만 하면 돼. 그래서 열심으로 순종해서 조금 배우던 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것이거든요. 네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계속 유지가 되려면 했잖아요. 항상 이 말씀들을 실천해야 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문이 열린다고. 아, 예수님께서 이 문고를 잡고 이렇게 열면 열린다 말씀했는데 그거는 내가 믿지도 않고, 그죠? 믿지 않고 내가 어떻게 찾아볼래? 어디 가서 찾아보는 그 머리로, 그죠? 세상 사람들 머리가 얼마나 둔한지요. 보니까 고기가 있잖아요. 고기가 미끼를 딱 던져놓으면 죽는 사람인지 모르고 와서 먹습니다. 그래서 먹고 돌아서다 낚시를 딱 물었는데 용케 이게 떨어졌어. 그러면 가야 되지, 그죠? 근데 놓으면은요, 먹이 놓으면 또 와서 물어. 참 머리가 둔해 안 둔해요? 둔하지요. 사람이 그래요. 먹는 것에 힘쓰다가 어렵고 고통받다가 그러면 아, 이게 아니구나 갔다가 또 먹는 것 때문에 또 거기 오게 돼 있어. 먹는 것 때문에 또 죽는 자리에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그것 뽑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너희 모르니까 이렇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쭉 해주는데도 그대로 가서 실천을 해보지 아니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요새 들어가서 어디 신부를 시키면요, 갔다 옵니다. 자기가 딱 생각해보니까 뭐 가게 가서 뭘 사오는데 자기가 딱 생각해보니까 그 가게 그게 없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들어가서 찾아보지 않고 쓱 들어갔다 그냥 나와. 너 어떻게 했을까? 갔다 왔어요. 뭘 갔다 왔냐? 가게는 갔다 왔대. 근데 물건 안 사왔으니까 없는 것 같으래. 똑같으리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 이것이 열리는데, 믿기는 믿어, 알기는 알아, 실천하지 않아. 해보지도 않아. 하다가도 힘드니까 말아. 그냥
어깨에 갖다가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길을 고통을 겪으면서도 가야만 열리는데 조금만치 힘드니까 그냥 말아버리고 그러고 내가 갔다 오니까 내가 믿습니다. 뭐 이렇게 뭘 믿어?